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현대 부조리 극의 가장 대표적인 희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고도는 이름인데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온다고 해도 어쩌면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도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 우리가 왜 고도를 기다리나? 그 이유마저도 모른 채 그들은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가리켜서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연합니다. 누군지도 몰라, 올지도 몰라, 와도 왔는지 모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고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정말이지 아무 의미 없는 너무나도 회의적인 이야기들로 전체적인 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마음에 훅 하고 다가오는 느낌이 뭐냐면 허무입니다. 허무.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 대체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가 과연 있기는 한 건가? 어쩌면 작가는 이 희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 이 고도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을까? 그런 고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라는 것이 너무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허무입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이 책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허무에 빠집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다가 그냥 끝나요. 고도는 대체 언제 나타나는 거야? 하다가 결국은 고도를 만나지 못하고 책을 내려놓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무로 가득 채우지 않으려면 이런 막연한 고도를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확실한 고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한 고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고도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고도는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도는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도는 우리를 떠났지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고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을 이미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한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미 오셨던 분이고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고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만족할 만한 인생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가 기다리는 고도는 어떤 고도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분. 막연한 고도가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고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시해 준 고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너는 죽을 수 없다. 너가 죽는 그날은 그를 보고 난 이후의 날이다 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고도를 기다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려야 되는 고도는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에게 해방을 줄 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자,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실리,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너는 죽기 전에 그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너는 그를 기다려라. 그가 오기 전에 너는 죽을 수도 없다. 그가 오고 난 후에야, 그를 보고 난 후에야 넌 죽을 수 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결핍의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 갈망하는 것 같아요. 풍요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도 위로받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족한 것 없이. 우리가 한 50년 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시절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살아가는 격이 다릅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삶의 편리함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있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를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위로거리들이, 풍성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위로들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지극히 짧은 시간, 초간단 시대에 초간단 위로만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그런 대로 버티고 살아갈 만합니다. 왜? 순간에 마치 신기루와 같은 위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위로만 가지고도 그래도 버티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의 시대에는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더 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 그들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들 그걸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냐면 자기들 힘으로는 자신들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자신들을 지금까지 억압해왔던 근 400년이 넘는 수없이 긴 세월 동안을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고, 또 그 땅에 돌아오고 난 후에도 여러 이민족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끊임없는 착취와 수탈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들에게 소망을 줄 거라고 믿고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만 기다렸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대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렸습니다.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결핍입니다. 여러분들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살아왔던 야곱의 족속들, 그들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풍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가 된 이후부터 그들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을 짓는 일에 그들을 투입하면서 그들은 거의 낮밤 가리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절대적인 결핍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기억을 해내기 시작. 뭘 기억을 해내기 시작했느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거죠. 만약 그들이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애굽에서 풍요로운 삶 속에서 날마다 고기를 먹고 야채를 마음껏 먹으면서 그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도 기억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기억해내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불어넣을 때 항상 절대 결핍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결핍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뭐 그것이 자유에 대한 결핍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평화의 결핍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과관계 속에서 오는 결핍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결핍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와 있어서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결핍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지금 전혀 결핍을 못 느낍니다. 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행복하고 좋은 때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혀 결핍을 못 느끼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결핍 없이 내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결핍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절대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느끼는 가장 큰 결핍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의 결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연일 폭격을 하고 날마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은 다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날마다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제는 점점 더 평화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저 북쪽의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는 끊임없이 핵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언제 평화가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평화의 결핍을 느끼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고 있을 때는요, 이 은혜의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당연하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는요, 그 말씀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고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몰랐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때에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더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내야지 된다. 그 얘기 늘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또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 나니까 어느 사이에인가 우리의 마음에 게으름이 싹트기 시작하고 어느 사이에인가 우리가 더 이상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결핍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결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결핍을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결핍을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그 결핍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므온에게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시므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또 영접할 자로 그를 삼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가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여러분, 어느 쪽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둘을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 간절한 소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 스스로가 그 소망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소망과 삶이 전혀 상관없이 괴리된 삶을 사는 사람과 소망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겠어요? 모르시겠습니까?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나올 수 있는 정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고 더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어쩌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순간, 그 한 점을 위해서 그는 부단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하루하루 평범한 날들을 깨어서 살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 영접자로서의 삶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다시 오실 예수가 오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되새겨보기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는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거사를 일으키자 일제의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중국 지역의 여러 지역에 있었던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일제히 체포령이 떨어져 가지고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몸을 피해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한 아이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5월 행사에 필요한 기부금을 한 소년에게 전달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 한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년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어있던 일정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조선으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대전 형무소와 종로 경찰서, 서대문 형무소를 전전하다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손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은 살아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을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 큰 유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는 민족의 사표요, 백성의 가슴에 영원히 남는 국부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산은 어째서 그 난리통에 자신의 아내보다 한 어린 학생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없이는 국가도 사회도 존립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새로운 국가를 세워서 새로운 희망을 백성들에게 안겨주겠다는 사람이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난 후에 과연 백성들에게 유익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한 소년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지도자가 앞으로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그는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신의 신념을 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의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사명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는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야 흥청망청 성탄절이 그저 즐거운 날, 행복한 날, 그냥 함께 즐기고 노는 날, 이렇게 가볍게 지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은 평범한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려서 만났던 그분이고, 그분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루하루를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회의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 시므온은 정결 예식을 치르는 아기 예수가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 이미 성령님께서 그를 성전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만나게 한 것이죠. 누가 만나게 한 겁니까? 성령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단번에 알아보도록 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단번에 알아보도록 한 겁니다. 저는요, 어쩌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도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라고만 이야기했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마치 초인처럼 이 땅에 오는 멋지고 건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상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만난 그리스도는 어린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당연히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처음이라고 한다면 처음 만나게 되는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알아본다는 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가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 그게 선물일까요? 야, 시므온아,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위해서 너가 이 긴 세월 동안을 어쩌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설레임이 아니라 지루함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었을 텐데 너가 한순간도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기다려준 거 진짜 고맙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네 품에 안고 나를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마.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단번에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를 품에 안고 여러분 그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예수님을 영화나 성화를 통해서 봐가지고 예수님은 긴 금발머리에 높은 코를 가지고 아주 잘생긴 서양 남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가서 주님 만나도요 거의 100% 여러분들 주님 못 알아볼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딱 나왔는데 주님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멋지게 생긴 서양 남자를 가서 끌어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얼굴은요 영화나 성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양 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에서 자주 보는 어쩌면 베드로와 같이 시커먼 털이 수북하게 나고 얼굴도 넙대대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 찾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갔는데도 그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부활의 모습, 완전한 모습.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전에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서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도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예수님의 몸에 난 상흔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신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우리의 마음에 생긴 상처, 우리의 몸에 생긴 상처, 고난과 아픔의 흔적들,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서 그 눈물 자국을 보시고 우리를 확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님의 못자국과 주님의 창자국을 찾고, 주님은 우리의 눈물 자국을 찾으면서 서로를 얼싸안고 고생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마웠다고, 그렇게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날에 아마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평생을 살아왔던 날들 한 번도 후회했던 적이 없습니다. 전 늘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29절로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요? 내 사명은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하나님, 난 여한이 없습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난 내 할 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남아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이의 삶과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므이의 삶도 굉장히 평범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을 갈무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에 하나님,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었고 바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만날 것이기에 조금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식구들, 하나님,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내 남은 가족도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 인생 참 멋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심우이와 같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여한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성탄절을 몇 번 경험하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성탄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